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을 것이다. 아니 다 그럴 것이다. 다 그럴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 보면은 9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중에 무엇인가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품으시는 하나님 맞긴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다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정도 뽑아내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무엇이 나왔는가? 흔히 얘기하는 점을 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게 14절에 보면 내가 쫓아나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민족이 이미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아들 딸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고 얼마나 큰 헌신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자기가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신한테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뭐 엄청난 것들이 여러분 약속이 돼 있겠죠. 그런 일들이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 기룡은 보통 어딜까요? 앞날. 지금 말고 어디로 가면 뭘 하면 뭐 이렇게 앞날을 예언을 이제 하는 사람들. 무당과 박수.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 뭐 잘 안 쓰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언자라는 것은 그냥 뭐 굳이 표현하면 주술을 사용해서 마술을 일으키는 사람. 이제 술객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마술사나 같은 거죠. 신접자, 뭐 박수, 초혼, 혼을 불러 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거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이걸 직접 경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옛날에는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컴퓨터 안에 핸드폰 안에 뭐 이제 숨어 들어가 있죠. 뭐 운세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타로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할까요? 기흉을 알고 싶은 것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점쟁이들? 언제 끝날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2주 연장하다가 2년이 됐어요. 어떻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죠. 이게 우리한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본성은 아니고 타락한 본성인데 대표적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서 내 인생을 내가 통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은 피하고 길은 찾아가고 흉이 있으면 어쨌든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벗어나고 그 내 미래의 마지막까지 내 인생에 그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 어떤 마스터 플랜과 청사진을 확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생의 계획이 어느 날은 뭐 있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편안하겠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전전긍긍하거나 불안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뭐 그렇게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과 그러니까 결국 미래 앞으로 이들을 통제하고 준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생을 내가 아예 통제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그건 주시지 않은 건데 그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늘 넘어가는데, 근데 이 방식들, 이 세상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주고받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무료로 해주는 데는 많지 않아요. 복채라는 것을 먼저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저도 점치러 가보진 않았는데 점집에 전도는 가봤어요. 욕 엄청 먹고 나올 때 욕 엄청 먹고 한번 갔더니 처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가서 막 이 사람이 잠깐 쉬고 있었는지 막 옷을 조선조선 남자가 한복 막 입으면서 나와서 이제 자기 고객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제 그냥은 안 돼요. 돈을 주던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그 중간 매체가 뭐냐면은 중간 매체가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우상 숭배 쪽으로 가면은 그들이 원하는 행위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은 안 되는 거죠. 뭐 재물을 아예 과일들을 쫙 깔던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는 해줘야 돼요. 그럼 뭔가 여기에는 거래가 있죠. 거래.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거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그쪽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거래의 형식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을까요? 거기에는 인격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인격이 들어갈 필요 없고 오직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소원 성취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격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내 상황도 사실은 필요 없고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법론들만 여러분 주어지겠죠. 그래서 신이 있어도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를 통제할 수 있다, 그를 피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부적을 써줘서 아니면 뭘 한다든가 아니면 구슬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할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무엇인가, 신과의 관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과의 관계도 결국에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없는 것을 저 신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데 얼르던가 신을 달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달래고 얼르고 아니면 속일 수도 있어요. 부적 딱 붙이면 속아 넘어가요. 액땜을 한다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저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신들은 얼릴 수 있고 달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잘 보이면 잘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인격이 그런 거 없고 그냥 오직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있죠.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이것이 아주 고상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종교라고 얘기하시죠. 종교 시스템. 신의 그 언어들과 그런 것들을 포장해 가지고 내 소원을 아주 신성시화되는데 그 가운데는 인격적인 건 없고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저쪽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얻어내는 방법론을 하나씩 제시해서 거기에 열심히 들어가던가 행위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의식이 들어가던가 절을 1800배 한다던가 108배를 10번씩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갇혀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생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없어지게 되네요. 영혼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막다른 그 휘어진 골목들, 막다른 골목으로 이제 항상 이제 모르는 골목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다음 방향을 틀면 뭐가 나오는지 하나님은 알려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 전체 길을 알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대상은 마귀밖에는 없어요. 근데 마귀는 마지막에 벼랑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밤에 부산까지 가는데 낮이 아니라 밤에 가면 여러분 그 자동차 등은 몇 미터까지 비춰요? 몇십 미터 앞에까지 비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막 4,500km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앞에만 인도해서 부산까지 가는데도 다 알려줘야지 이제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그렇게 안 하신다. 내일 일이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건 가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가? 인생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어떤 일을 성취한다던가 인간의 목적이 소원 성취에 있지 않다. 소원 성취에 있지 않고 이력서에 몇 줄 적어놓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무시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일에 이런 세계관에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지. 될까요? 안 될까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일상에서 이 모든 우리가 24시간에 그리고 일상적인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제거돼요. 그것이 되고 안 되고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되면 소중한 거고 안 되면 무의미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종교화되면은 이렇게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은 자기의 기륭을 뭐 점을 치고 인도를 받고 누구 자기가 아닌 초월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15절에 답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의 그 방식이 뭐예요? 따라했습니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이라고 그랬고 지난주에도 제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보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다. 말씀을 그 전할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일으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선지자는 무엇인가? 선지자는 그야말로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점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금하는 것인데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이제 보면은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두군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사람. 여러분 돈을 맡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금이라고 하죠. 예금. 돈을 맡은 거.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당신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해요. 그건 그거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내 영혼을 제거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기에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지는. 그러면 예언과 점쟁이들의 말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점쟁이들의 말을 들으면 점쟁이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유는 사라져요. 자유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옛날에 요새도 그러나요? 신문마다 매일의 운수 나와서 띠 무슨 띠예요,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 걸
왜 이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띠 그거 하루 딱 보면요, 거기에다 맞춰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되지 않거든요. 되지 않는데 거기에 온통 24시간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거 맞네? 맞긴 뭘 아무만 써도 다 맞다니까요. 예언해 볼까 내일? 네, 여러분 분명히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을 조심하고 낙엽 많은 데 가지 마시고 비가 온다니까 뇌진탕 걸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거기에 맞춰서 해석 이미 들어왔죠. 이미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색깔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때요?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인데 절대자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절대적인 폭력과 권력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말 안 들으면 그 즉시 죽고 총 맞아가지고 여기 죽고 움직이면 죽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발 움직이면 여기 바로 맞아서 즉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이 절대성과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 당할 정도의 그 묵직함, 그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한테 다가오세요. 무슨 얘기예요? 불순종해도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게 선택권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자유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 안에서 주어지는 선택만이 이런 믿음의 진짜죠. 너 이거 안 하면 어떤 상사가 여러분은 뭐 맛있는 거 먹읍시다. 난 짬뽕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누가 다른 걸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을 우리들한테 맡겼다라.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로봇이나 기계는 프로그램이 있지. 여러분 프로그램의 명령어가 인격적인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기계고 거기에는 인격이 필요 없고 영혼이 필요 없고 감정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미래를 알고 싶고 나도 하나님한테 내 다음에 뭘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이 자유를 제거하고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뤄달라고 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앞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들한테 자유를 주셨다래요.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돼도 되고 완전히 내 인생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되는 그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어디로 갈지 다 알고 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들한테 그게 오픈되지는 않아요. 오픈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인격은 언제나 자유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고 아까 거래라고 그랬어요. 거래.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속에는 신을 얼르고 하나님 앞에 눈치 보고 그런 게 우리들한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치 보고 하나님을 달래고 얼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좋아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 그러는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에는 영혼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는 인격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는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 그 자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자유가 없다면 정해진 운명이라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결론을 우리들한테 주시고 그 결론은 여러분 우리들한테 자유가 없어진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주어졌으니까 결론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너희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타협하지 말고 한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에서 이미 너희들은 벗어났으니까 이제 정말로 인생을 살아봐라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초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지 어떻게 되든 이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으니까 상관없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 얘기가 아니야. 이제 한번 믿었으면 천국 간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게 바꿔지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정도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약속.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지 못할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A인데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점치러 가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왜 A를 주지 않을까요? 자녀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A 안 주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B를 주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B가 더 좋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기가 이게 지금 제일 좋아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이 우리들 가운데 앞으로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 즉 무슨 얘기인가?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인생 전체에 뭔가 이 지뢰밭같이 피해 다녀가지고 아무런 그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나 먼지 하나도 안 묻혔어라는 인생을 우리들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믿으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거 왜 이러는가?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구원을 하세요. 이방 사람들은 점칠 때만 점쟁이한테 가고 내 소원이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그들이 얘기하는 신한테 뭘 주고 받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사라져요. 없어요. 일상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신과 동행하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왜요? 소원 성취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그럼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면은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소원 성취 11월 때만 기도해요? 한 2번 하는 거예요? 수능 때랑 취직할 때랑 뭐 이럴 때만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점치는 사람들한테는 일상은 필요 없어요. 일상은 제거돼요. 되고 안 되고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일상이 소중한. 너 밥 먹고 너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아. 그 24시간 전체 인생 전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이방인들 그리고 세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일상이 무의미해서 거기에 영혼도 인격도 다 무시당하고 제거돼서 인생이 축소되고 왜곡되죠. 너 뭐 이뤘냐? 여러분 인생의 그 가치가 어느 시점에서 뭐 어디를 갔는가 아니면 얼마나 가졌는가 그리고 평가된다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생활 환경이 대단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너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신대요. 뭐 이게 시시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네? 우리는 돈이나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나 주시고 사업이나 잘 되게 하고 내 소원이나 성취해 주시지 나랑 새끼 밥 먹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난하다는 거. 인생을 왜 만들고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놓치고 있는 거라는. 놓치고 있는 거. 어떤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살아보라고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크게 다가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교과서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성경에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인데 여러분 시편을 정말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쭉 읽으면 시편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가졌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어땠어요? 어제는 어땠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매일이 반복이 되고 뭐 특별한 일도 없을 수도 있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때로는 분노의 순간도 있을 테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거고 그동안 그러다가 감사한 일도 있고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진짜 인생이 나와요. 진짜 거기는 분노하고 탄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함성을 지르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앞일을 모르겠고 불안하고 뭐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거 얘기해.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지? 그거 실제로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우리는 고작 소원이 생길 정도만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딴 데 갈 거예요. 뭐 이렇게밖에는 인격적인 교류가 거기에는 없다라는 거기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내 말을 너희들한테 우리는 이게 싫죠. 말 필요 없고 그냥 뭐 성취된 거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고 나는 너에게 얘기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성숙해 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거기에서 우리는 부딪힘이 있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결국에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온갖 점쟁이들과 이런 거는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목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게 살게 하신 것은 인격과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자라나가.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럼 그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요, 은총이고 신앙의 여러분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모든 인생,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은 이 자질구레하고 이 계속적으로 한시도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이 삶의 그런 자꾸 큰 그 의무와 책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주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귈 수 있는 그러면 인생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기도할 때 이제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